네, 오늘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라. 그분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만이 아니라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의 옷을 짓는 장면입니다. 옷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누구 앞에 서야 할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디 위임 예배 드리고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이 뭘 먼저 살라고 그래요? 옷을 사려고 해요. 왜 사려고 그러죠? 그날은 좀 뭐 하고 싶으니까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결혼식 하면 결혼식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드레스 고르는 거랑 부모님 예복 맞춰 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옷 자체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마음의 준비로 준비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5절과 7절과 21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가끔 여러분도 누군가랑 일을 할 때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니 왜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느냐? 근데 오늘 딴 거 없어요. 이 백성들이요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수용하였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멋있는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비된 마음으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12월의 첫 날입니다. 와,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12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은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오늘 성소에서 뭐 할 때?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냥 바꿔 이야기하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을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서 섬기려고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나중에는 뭐가 되죠? 권력이 됩니다. 너는 이 옷 입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일반 제사장은 보통 옷이 보통 때는 이제 흰색이고 제사장 옷에는 어떤 색이 굉장히 눈에 띄게 들어가냐면 물론 금실도 들어가지만 무슨 실이요? 청색. 굉장히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눈에 띄죠. 청색, 자색, 홍색. 여러분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색깔 아닙니까?
거기에 금실까지 넣었으면. 근데 오늘 성경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기 위하여 그 옷을 주신 거다.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위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이 마음이 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제사장이 권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목사가 처음 될 때는 이야, 나 목사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목사 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이 임직식 때는 이제 드디어 내 안수 집사 동기는 벌써 장로 됐는데 나는 이제 장로 되는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 감사하게 여겨질 거예요. 근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날마다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골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섬김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도 섬김을 위하여 존재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12월은 날이 추워지고 움츠러드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도 움츠러들고 쪼그러들고 빨리 12월 얼른 가서 2026년을 기분 좋게 맞이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날마다 나는 움츠러들고 위축될지라도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 12월을 시작하기를 결단키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2월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날마다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예배.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가 구제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제하고 섬길까요? 부자가 구제하고 섬깁니까? 우리는 그거 아닌 거 너무 잘 압니다. 부자가 구제하는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구제하고 섬깁니다. 저는 가끔 오늘 이런 본문 보면서, 이런 본문 읽을 때 굉장히 졸리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왜 나머지 지파들이 동원이 됩니까? 아니, 제사장 옷을 레위 지파가 만들어요?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뭘 찾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뭘 찾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요. 방법. 저는 참 이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데. 저는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뭐가 안 된다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어떻게든지 되게 방법을 찾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사랑이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보면 이 보석들을 놓고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제사장의 앞에 이 흉패에 보면 보석이 몇 개 박혀 있대요? 그렇죠. 오늘 보면 성경 보면 첫째 줄에 무슨 보석, 둘째 줄에 무슨 보석, 셋째 줄에 무슨 보석, 넷째 줄에 무슨 보석, 그 앞에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보석에 무엇을 물렸대요? 금태를 물려가지고 그 12개만 보석을 놓은 게 아니라 가슴에 모았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파는 방법으로 음각했다는 거죠. 흉패는 가슴에 두 겹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치마처럼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걸게 돼 있는데 12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냐면 하나님 가슴에 새기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면서요? 사랑을 더하면서 그분을 준비할 마음은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목마름의 갈증의 단계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점을 보러 다녀도 채워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고 그 갈망의 단계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뭐가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니까 뭐가 되죠? 변화가 시작돼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워낙 과학수사대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는요, 시체는 방의 온도와 환경의 온도가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항상 검시관이 시체 온도를 딱 찌를 때 이 주변의 온도가 몇 도였는지를 따라서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를 추측해요. 그래서 항상 NCIS 보면 이렇게 누르고 죽은 사람의 온도를 재고 언제 죽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온도가 몇 도니까? 시체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밖이 영하여도 우리의 몸은 36.5도예요. 밖에 40도여도 우리 몸은 여전히 36.5도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산 사람은요,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저항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슴에 둔 사람은
외부의 시선과 삭개오처럼, 예수님처럼 주변에 왜 죄인과 밥 먹느냐, 외부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새긴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새기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대림절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끊어지지 않는 연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앞치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단단히 매지 않으면 이 앞에 있던 보석이 훌렁훌렁, 왜냐하면 뒤는 보석이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무게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훌렁 이렇게만 달면 이 앞치마처럼 이게 훌렁훌렁 되지 않겠습니까? 무게는, 보석은 다 여기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이 뒤에 있는 천이 앞쪽으로 쏠리려고 할 건데 이 양쪽을 단단히 매서 흔들리지 않게, 흩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결하라. 본문은 제사장 옷이 흩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결되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 거룩입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흉패를 에봇 위에서 견고히 연결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예배는 맡은 자, 전하는 자, 섬기는 자, 기도하는 자가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 목사 혼자 되지도 않고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에 의해서도 되지 않고 찬양대 혼자만 찬양대의 화려함으로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연결되고 단단히 고정되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구별됨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흩어진 것 같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 같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예전에는 다 끈으로 묶고 보석을 막 금태 두르고 붙이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성령이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12월을 준비하며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연결하는 사람입니까? 그 연결을 깨뜨리는 사람입니까? 거룩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은 연결되고 하나 된 마음입니다. 대림은 기다림의 절기가 절기일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준비된 마음에 오시고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